10장으로 들어가서 10장은 내용이 아주 좀 단순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10장은 이제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 11장이 이제 복잡할 거니까 미리 좀 쉬라고 하는지 몰라. 10장은 좀 뭐 저거예요. 이상을 보는 다니엘 11장 1절까지 다니엘이 한 이상을 알고 깨닫고 기도하더라 이거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그렇다면 BC 536년이에요. 한 일이 벨드사살에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에 대한 것이다. 그거는 이제 11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남방왕과 북방왕 막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이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이까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으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으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라. 이거 다니엘이 한 이상을 이제 깨닫고 기도했는데 그때 아주 슬퍼했다. 다니엘이 세일이 동안을 슬퍼하며. 만약에 당장의 사건이라면 그 성전을 이들이 좀 지으러 갔다가 이게 이제 멈춰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칼빈은 좀 그런 견해로 봤는데 어쨌든 그가 4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인데 그 큰가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이제 좀 이상을 보게 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11장의 내용들을 좀 확실성을 얘기하려고 자기가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봤다는 거죠. 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세마포. 그거는 귀한 옷인 것을 우리 알고 있고 우바스 순금띠. 우바스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황옥 같다고 그랬어요. 금색이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또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 이걸 만약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건 도저히 그릴 수가 없어요. 번쩍이겠죠. 다 번쩍번쩍이죠. 이걸 뭐 어떻게 그려요? 이전에 보니까 어느 그림 하나 봤는데 요한계시록 1장 그림 막 입에서 칼이 나오고 막 그 그림 그거는 상징이지 그걸 그대로 그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몸이 그냥 번쩍하고 이거 황금도 다 번쩍번쩍하고 얼굴은 또 번갯빛이고 눈도 횃불이고 뭐 발도 빛난 옷이고 막 다 번쩍번쩍한 그의 말소리는 무리 어떤 장중한 뭐 그런 엄중한 그런 소리겠죠. 무리의 소리 같더라. 근데 그걸 보니까 뭐 이런 사람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냥 자기 홀로 봐왔고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해도 그런 영적 그런 분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이 그냥 못 봤어도 이 분위기 압도당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로마서 할 때 설명했죠.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하늘에서 주는 그 성령의 어떤 기쁨, 성령의 충만함, 밝음, 평안 이런 것이 교회 성도들이 막 회개하고 막 부흥할 때 되면 그런 게 막 가득해서 그때는 불신자가 교회로 와도 개인이 자기랑 아무 관계 없어도 개인이 마음 평안해지고 아주 그 어떤 밝아지는 거예요. 그건 무시 못해. 그런 거는 영적인 그런 감흥력이랄까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면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를 대하면 편안해지고 어떤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고 한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더 그런 인물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들이 크게 떨며 그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도 무서워서 숨고. 그때 다니엘도 사실 보긴 봤지만 이런 걸 볼 때 온몸에서 힘이 빠지죠. 보통 이거 계시록에도 요한이 그 봤을 때 힘이 쭉 빠지고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그래서 아름다운 빛은 썩은 듯하고 말소리 들을 때 땅에 얼굴을 대고 깊이 잠들었다다. 아주 그냥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늘의 존재에 압도당하는 모습이 이런 것들이 이런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이 일의 사실성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적 존재를 만나면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전도하다 보면 불신자 중에 그분 있으면 좀 나타나 보이라고 좀. 나타나 보면 내가 믿을 거 아닙니까? 죽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면. 사실은. 도저히 어떻게 가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막 사나 가리오라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막 그 바위로 나를 가리우라 하는 게 그 아뜩하면서 도저히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그 두려움과 웅장함과 막 생애 그런 그동안 뭐 괜히 뻣뻣했던 그 고집스러움과 그런 기운들을 도저히 더 발휘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이제 그런 신과의 만남이. 그러니까 우리 모세 때도 보면 사람들이 아유 무섭다고 제발 모세 당신이 얘기해달라. 직접 우리 못 듣겠다 막 그랬잖아요. 이런 압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거듭날 때 우리 거듭날 때 이런 분위기를 좀 느끼면서 거듭나면 참 좋아요. 그냥 결단해서 거듭난 사람 많고, 저도 지난주에 우리 한 성도님 이제 믿기로 했는데 그냥 그때 뭐 별 그렇게 뜨겁게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진심인 것 같았고, 근데 사실 좀 이렇게 약간 압도당하면서 주님 영접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은혜죠. 그런 경우는. 어쨌든 그는 여기서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신적인 존재를 만날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우는 거죠.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예. 이거 다니엘을 이제 만져서 그를 이제 강하게 하는 건데, 거기 보면은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돼 있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건 굉장히 이제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늘 이런 의식이 있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 요게 이제 우리가 낙심될 상황에서 이렇게 버티는 힘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하면 내가 떨며 일어나라 했더니 그대로 이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그가 이제 금식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자기가 원래 도와주러 왔는데 바사 왕국 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도와줬다. 이거는 지금 뭔가 바사에 좀 볼 일이 있는 거죠. 어떤, 우리는 자세히 모르지만 어떤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사의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미가엘에서 나를 도와주므로 어떤 자기가 이제 오게 됐다. 그래서 마지막 날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또 이 말을 할 때, 이럴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겨우 이제 잠들어서 힘이 쭉 빠져 거의 실신지경에 있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또 이런 것을 들으면서 자기는 말문이 막혔다는 거예요. 입이 안 열려요. 그랬더니 16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여튼 뭐 인자 같은 이 하면 무조건 또 예수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런 형태로 나온 거죠, 이 천사가. 그래서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해. 입을 열어줬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했나 보니까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었으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 입을 열어줬더니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그거예요, 완전히. 그랬더니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면 나를 강제. 그러니까 입만 열어갖고는 이게 그 얘기만 겨우 할 수 있었어요. 온몸이 완전히 축 늘어져 갖고. 그랬더니 나를 또 만져서 강건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총을 크게 또 받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저 여러분 항상 이거는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숱한 어려움이 예상돼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성도라면 막여 우리를 공격할 필요 없죠. 그러나 전쟁에서는 항상 지휘관을 공격하는 거고, 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고 제 시대보다 여러분 시대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버티려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의식, 은총을,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이게 제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일은 하나도 안 돼도, 보통 사람들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그래서 간증이 약간 위험해요. 밤낮 보면 꼭 그 사람과만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물론 간증 좋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건 맞는데, 그 간증을 듣는 사람도 좀 배려하면서 간증하면 좋겠어요. 너무 자기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특별한데 괜히 그 사람만 특별한 것처럼 나오면 괜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수도 있어. 간증.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하나도 응답 못하고 비밀되는데 누구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공부 못해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뭐 보인다고, 뭐 답이 다 보여서 뭐 그런 간증도 있어. 내가 아는 형제인데 자기는 그 시험 진짜 공부 못했는데 시험 보러 갔는데 답이 다 보이더래. 그래갖고 합격했대요. 그럼 그런 간증을 들으면 그럼 그 사람만, 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나는 뭐 떨어져서 삼수 사수 하는 중인데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나오면 보세요, 여러분.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 암에 걸렸는데, 같이 걸렸는데 어떤 사람 암에 낫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런 간증 자꾸 들으면 그 암에서 낫지 못하는 사람 오면 하나님이 그런 미워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공고한 인생길, 너는 제대를 갖다 이 만기 제대가 아니라 중간에 제대시키는 것처럼 너는 특별히 먼저 와라. 그래서 암에 걸려서 빨리 그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직 이 사람은 너는 좀 곤란하다, 더 있어라 그래갖고. 그래서 암에 반대 경우도 있어요. 아니, 천국에 가는 게 어째 나쁜 일입니까? 오늘이라도 우리 죽기를 원해야죠. 여러분들, 이거는 좀 딴 얘기지만 여러분 죽는 거를 좋아해요? 우리는 죽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분을 만나는 걸 힘들어해서는 안 되죠. 제가 이게 기침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아직 목소리 좋을 때 힘써 말씀 전하고 전도해야 된다. 저는 목이 이렇게 이제 약해지만, 그러나 후회는 없다 그래서 제가 40년을 마음껏 목을 써서 이 정도 유지하는 것도 감사하죠. 저 지난번에 교회가 설교하는데 목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성도들한테 미안해서 자꾸 이래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전도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상담했고, 너무나 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후회는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목소리 좋은 아직 젊은 우리 동역자들한테는, 아직 목소리 제대로 나오는 분들한테는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이 목소리는 20, 30대, 30, 40대 그때 쓰는 게 아니고 60대, 70대도 써야 되니까 좀 저축 좀 해라. 돈 있다 다 쓰면 안 되잖아요. 노후대책처럼. 목소리를 앞으로도 만약에 목사들 70살까지 할 건데 지금 20살인데 목소리 잘 나온다고 막 철학기도 하고 목 다 해놓고, 그럼 어떻게 나중에 40부터는 슬슬 이건 딴 얘기죠. 여러분 금방 알고 있죠. 이게 지금 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러한 은총을 크게 받은, 은총을 받은 자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런 의식은 우리가 갖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제 지금 힘이 다 빠져갖고 겨우 입만 열려서, 입만 살아서 얘기하고 있을 때 이제 몸을 그가 만지면서 이렇게 강건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강건하라. 그럴 때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요.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다시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미가엘을 제가 도와주려고. 미가엘이 나를 돕는다고 그랬죠. 아까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게 결국 자기가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하고 내게 보이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걸 볼 때 아마 이때가 다리오를 도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즉 이런 얘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현재 왕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2절부터 그가 알아야 될 그 이상을 이제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준비가 된 거죠. 다니엘이 이걸 들을 준비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오늘 말씀 마쳐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세세히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영적 세계라는 걸 잘 몰라요. 단지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천사가 뭔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바삐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면 족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천사가 하기 때문에 그 일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당시의 그 세속 역사에도 이런 하늘의 능력, 신적 존재들이 관여를 해서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조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한계를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만 그래서 주어지는 일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21세기 이 한국 땅에 6만 개가 허약하고 지금 이런 땅에서 바로 옆에 중국이 이제 우리랑 거의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 15억이 복음을 거의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 북한에 2200만에서 2500만이 신앙의 자유가 없는 채 그렇게 지내고 있는 이런 상황. 또 우리나라가 지금 남남 갈등에 거의 내전 수준의 막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은 지금 저러고 있고 일본은 또 그렇고 저 러시아 푸틴은 또 저러고 있고 세계는 온통 싸움 서로 자기 나라 주장하고 또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찾아서 우리가 아는 만큼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앞으로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았죠. 천국에서 가만히 참 거룩하다 계속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세속 나라에 뭔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 되니까요. 북한이 핵의 문제를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더라도 그럼 결국은 남한이 고스란히 그걸 이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거보다 지금보다 1000배를 더 많이 만들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고 또 중국이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주변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 방역 문제를 어떻게 보면 좀 교회가 제일 피해자인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탄압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이때 자세는 두려움이 아니고 안심하면서 이러다가 코로나 계속 이렇게 돼서 성도들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떡할까? 그럼 걱정 안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떨어져 나가면 또 다시 다 떨어져 나가죠. 또 거기서 우리 전도하는 거죠. 또 다시 일으키는 거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겠죠. 우리는 하라고 그랬으니까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삼을 뿐이에요. 이러다 혹시 내가 걸리면 어떡할까? 코로나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 이런 데도 안 오고 그냥 집에만
그런 건 아니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중국 선교 보낼 때 우리 교회 성도들 28개 팀 보내면서 중국에 그 뭐 공안에 걸리면 어떡하며 거기서 언어로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고 많은 염려 있어요. 또 비행기 또 사고 날 수도 있겠고 기차 타고 가는데 기차에서 사고 날 뭐 수많은 일이 있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큼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목숨은 주님 손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앞날도 머리 쓸 거 없어요. 굴려서 막 자기 것 찾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건 우리 보고 뭐 절제하지 않고 막 사치하라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너무 돈의 구두쇠가 돼서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또 베풀 거 베풀고 구제할 거 이러면 우리 구제는 꼭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사 뭐 사례비 혹은 또 아직 교회 안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중에 프로스를 정하라고. 프로스를 그러니까 뭐 10%는 꼭 구제에 쓰겠다 이렇게 뭐 정하든지 5%를 정하든지 뭐 우리가 꼭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한테 적은 범위 내에서 뭐라도 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저희 10장을 보면서 이건 참 세속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잖아요. 또 이게 뭐 천사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재가를 얻어서 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곧 이제 미국의 대통령 이제 선거가 있고 그러면 또 내전이 일어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 다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일어나면 또 일어나는 거고. 다 세속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안심이 되고 또 이런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모든 문제도 우리가 할 일은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기쁘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 제가 청년 때부터 좋아하던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물론 내가 술 먹고 그냥 막 딴청해갖고 뭐 망하고 그런 게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 수많은 전투 저는 정말 전투라고는 전투 정말 많이 해봤는데 수많은 전투 속에 제가 낙심하지 않고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물론 기도 생활이 있으니까 살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제 개척하면서 지하에서 막 갈 데 없어서 그러고 뭐 쫓겨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필 왜 그런 교인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그분이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안심.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게 다니엘에게 이런 걸 자꾸 그때마다 계시로 알려주잖아요. 그죠? 계시로. 근데 이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 있는가?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계시를 알고 있어요. 이거잖아요. 이거 다. 계시 덩어리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 덩어리. 66권. 예.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이 계시에 다니엘보다 훨씬 많은 계시를 이미 우리가 받은 건데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가. 예. 얼마나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 사실 우리가 신대원 3년 동안 그냥 이것만 추구라고 정말 그런 신학교를 하나 만들든지 이거 이미 하늘의 계시 이거를 내가 얼마나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먹자는 병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 필요해서 연약한 우리에게 이 골고루 영양분이 담겨 있는 이 음식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섭취해야 다니엘이 이걸 깨달아야 민족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뭐 그거에 대한 세세한 얘기는 안 했겠지만 분명히 그가 깨달은 만큼 민족을 도왔을 거예요. 나는 이런 면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계시를 알아서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고 또 교회 한국 교회 내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 이런 하나님 주신 계시를 내가 모르는 것은
참 비참한 것이고, 내가 모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도자인 내가 모름으로 이 깜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 할 그 11장 남왕국 북방왕국의 싸움 뭐 이런 것들 좀 복잡한데, 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훨씬 쉬운 말씀, 금방 읽으면 이해가 되는 말씀들 많이 있거든요. 더 어려운 말씀이 있지만 쉬운 말씀 많은데 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노력하지 않는가? 더 힘써야 돼. 우리 퍼리틀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어떤 물고기를 먹는다. 배가 지금 고파서. 그럴 때 살부터 빨리 먹어야지. 그 풍성한 살은 놔두고 한 이만한 뭐 도미가 있든지 뭐 빨리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가서 그 구석에 있는데 가시 있는데 가서 그거 파먹고 왜 그러고 있냐 이거죠. 그냥 괜히 막 어려운 거 그냥 하나 붙잡고 뭐 이 구절에 뭐 이런, 그건 이제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설명 다 돼 있고 알기 쉬운 것들 빨리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주 그 10장의 말씀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상을 그가 얻었는가, 그걸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어쨌든 다니엘은 당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는 깨어있는 자였고, 또 하나님이 계시를 누구한테 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만큼 영적 수준에 오른 자였어요. 하나님이 보여줘도 될 만큼. 아까도 나만 홀로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같이 있어도. 그는 깨어있는 자고 계시를 받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하나님이 나랑 좀 상대할 만큼으로 내 영성이 지금 끌어올려 있는지, 그러니까 주님이 혹시 만약에 이 시대에 이미 계시는 완성이 됐지만 그래도 아주 특별한 때면 하나님 뜻을 좀 알려주고 싶을 때, 그래서 상정해보니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지만 만약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굉장히 거룩한 자인가. 우리 성경에도 보면 당대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랬고, 또 뭐 다니엘 같은 사람들,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할지라도 뭐 우리 내가 이것은 듣지 않고 했고 막 이런 말 나올 정도로 노아 같은 사람이 있고, 욥, 다니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는 자로서 지금 살고 있는지. 미래에 그런 거 되는 건 소용없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목회하면 안 돼요. 지금 되어 있고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세상이 인터넷 뉴스 만나 뭐 TV 그러면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드라마 같은 거 자꾸 보면 드라마적인 그냥 그건 드라마의 내용 그거 아니야. 잘 먹고 잘 살자. 그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좀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내용 갖고 넘어갈 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이런 면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내 시간표를 가만히 들여다볼 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려고 계획표를, 시간표를 나는 작성했는가. 그래서 우리 삶의 방식을 잘 조정해서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함으로 이 시대에, 이제 우리 다니엘서 이제 다음 끝나는데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내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어떻게 가든지 또 평균이 얼만큼인지 그건 우리 모르겠어요. 다만 나는, 우리 각 개개인은 다니엘 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인물로 남은 생을 살겠다. 학벌이 있든 없든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경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 하나님과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끝이 없는 그 세계에 계속 들어가는 우리 동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살펴본 말씀, 또 죄를 기꺼이 인정하고 민족의 죄를 짊어졌던 이 다니엘, 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 모든 걸 역사하시는, 내 앞에 두려움은 없으며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성실히 감당하고, 또 우리 또 다니엘같이 이런 계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깊은 경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생은 지금보다 훨씬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 주셔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말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귀한 계시를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지런히 살피게 하여 주시고,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더 특별히 목회자로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66권에 통달하여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귀한 양들을, 주의 아들 딸들을 말씀으로 잘 먹임으로 그들이 시대를 분간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자라는 일에 힘쓰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받아들여 기도하던 다니엘처럼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이런 여러 약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잘못 때문에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의 이름이 많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시고, 어떻게 다시 우리만이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속한 곳만이라도 밝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그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부지런히 움직이며 세속 국가에 관여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므로 이 땅에 북한의 핵을 갖든 중국이 커지든 또 미국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버지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성실히 감당하며 특별히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셨사오니 연약한 한국 6만 개의 교회를 위하여 힘써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너무나 짧은 3년의 기간, 2년의 기간, 1년의 기간, 이 짧은 기간에 정말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진리의 말씀이 나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깨달은 5마디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영적으로 경건한 그런 인물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속적인 건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을 밝히 알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